오늘은 개인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의 주제가 종말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들을 종말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이제 24장부터 해서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죄의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일명.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종말 때 하나님의 임할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죠.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잘 묶어서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물론 딱딱하죠. 여러분, 정말 누가 듣기 좋아요. 딱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배워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 종말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 들어봤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시한부라는 말이 시한, 즉 일정한 시간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한을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시한을 정해서 그때 종말이 온다라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다미선교회 있잖아요. 이장림 목사를 주축을 해서 1992년 10월 28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이런 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은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라 가지고 우리가 되게 쉽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한부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는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종말이 때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와 기한을 정해버리는 종말이 있어요. 이건 쉽죠, 우리가.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또 전문 용어 써야겠네요. 구라였구나. 우리 알잖아. 그죠?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때 두 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 중에서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걸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징조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말의 임박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큰 자연재해라고 하죠.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혹은 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큰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 하면서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그런 징조들로서 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도 시한부 종말론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책을 보면은 거기서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제가 뭐 그분을 비방하거나 그분을 갖다가 뭐 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책에 써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하셨던 때가 아마도 그 시절이 198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럽 연합국이 이제 막 형성되면서 9개국이 연합으로 모여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럽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아랍과 소련이 이런 유럽 연합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럽 연합국이 10개국이 단다.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국은 도대체 몇 개가 됐을까요? 27개국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희대 징조를 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그 징조처럼, 종말의 징조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의 교황이다.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 666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그 666은 물건 살 때 찍는 그 컴퓨터 바코드 있잖아요. 거기에 666이 그게 666이다. 그래서 또 뭐예요? 동물한테 심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전자칩. 그게 666이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부 다 뭐예요?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오류들이 생기냐 하면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종말이 과연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언제 휴교될 거냐? 이 이상한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보다는 종말의 형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던 곳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바울 서신에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시와 날에 대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거 몰라. 나도 몰라.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라고 건면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런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이 종말에 관한 서론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들어볼 만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다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그때만을 생각해요. 그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끝에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종말도 있어요. 있죠. 그러나 그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종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일어날 종말은 미래적 종말이잖아요. 그럼 개인적 종말은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우리 막둥이에게 물었죠. 얘담아, 개인적 종말은 언제 일어날까?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이래요. 사람이 죽을 때? 죽으면 이제 종말인 거야. 개인이 종말이다. 죽음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나쁜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개인의 종말이야. 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이때가. Now is the time.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개인적 종말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종말을 이해하려면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초림해서 오셨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 시간까지가 종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잘 유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종말과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많이 그런 정보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종말이 이제 이때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심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4절. 한 장 넘기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우주적 종말로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종말에 이제 세상 끝이 올 거야. 말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 교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가 뭔지 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신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걸 우주적 종말로만 해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인적 종말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법을 또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걸 개인적 종말로 풀었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인적 종말로 보면은요, 누구나 개인은요, 그 한 세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 세대에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2세대를 살아요. 살아보세요. 못 살죠. 그죠? 그래서 이 개인적 종말로 보면은요, 이 해석은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개인적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요, 의외로 아주 많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읽어드려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w is the time for judgment 이렇게 나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심판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ow is the time. 심판이 바로 지금 이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곧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뭐가 완성됐죠?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됐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통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지만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동전의 앞면만 보이다 보니까 그 뒷면에 있는 심판이라는 게 안 보여서 이게 희미하긴 한데, 뒷면을 까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전의 뒷면을 까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예수님이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도 물론 하시죠. 그런데 뭐도 있다고요? 심판도 있다고요. 심판하러 오신 것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종말의 때에도 일어날 그런 일이지만, 개인적 종말, 그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여기서 이렇게나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주적 종말의 때 너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믿지 아니한 그 자체로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라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인적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네, 지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이 백성을 모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셨지만 저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 보세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성전이 회폐되고 멸망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 종말에 해당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이 속에 같이 담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 이 본문 내용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예언하시죠.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이니까 AD 약 30년, 그죠? 중후반, 중반 정도로 해가지고 전으로 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언제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해파됨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죠.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하셨냐면은, 그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어떻게 파괴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많아요? 금이 많아요. 금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비싸게 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회파하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못 찾는 거야. 금을 찾으려고 다 돌을 깨부쉈다고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봐.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진짜 개이한 현상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들. 여튼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고요. 세 번째 제가 보는 것은요, 개인적 종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께서도 그들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그러한 일을 갖다가 거절했다고요. 모이기 원치 않았다고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은 곧 뭐예요? 개인적 종말의 심판의 말씀도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으려고 하는 그 암탉이, 그죠? 그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그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도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저도 쩍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이제 찬송할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 이 말씀으로도 이 본문이 해석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런데 개인적 종말로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예수를 찬양하며 너희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너희 마음 가운데 환영하여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될 수 없다. 예수와 하나 된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 종말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 종말에는요, 현지적 구원과 현지적 심판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신자의 구원은요, 우주적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나 개인적 종말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일어날 일이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실체라고요. Now is the time. 오늘 영어 잘 된다. 바로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나의 종말을 결정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 종말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늘 현재적 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재적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 현재적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거룩과 의로움과 참됨과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나는 교회 나와서 평안해, 나는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의 위로를 얻어.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걸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저도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목 놓아 외칠 필요도 없죠. 설교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짜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로 정리하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주제를 갖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적용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신자가 가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됨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정체성만 확인하더라도요,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신자의 정체성은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놀랍고도 경이로워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라고 감탄할 정도의 그 탄성이 나오죠. 자,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여기서 한 명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네가 초신자든지 아니면 네가 교회에 오래 나오는 중진에 있는 그런 헌신한 신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구원받는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합시다.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여튼 간에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전제는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는 져도 되고 좀 교회를 오래 나와서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초신자들은 이렇게 안 믿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잖아. 너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로 네 안에 내가 신자됨을 고백했잖아. 그럼 반드시 이런 일은 네가 초신자든 아니든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거.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죄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따르는 대가 지불이 있다고요. 대가 지불이. 희생과 헌신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고 희생이 있다고요. 나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저도 그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면은 저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 받으시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뭐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졸던 사람들이 눈을 뜨잖아. 이건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탐욕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그게 명예가 됐던, 인기가 됐던, 복이 됐던, 그 어떤 사회적 명성이 됐던, 그게 물질이 되었던, 그 어떤 값진 거라도요, 예수를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세시고 찾아보세요, 나중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교회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말만 듣고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더라.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예수를 믿고 믿는 신앙 공동체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쓴 게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누구냐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들이 초신자인지 헌신자인지, 그들이 교회 나온 중진인지 아니면 새신자인지 이거랑 상관없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초신자나 기존 신자나 누구나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라고 한다면, 그가 교회 나오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의 얘기죠. 신자는 곧 이런 자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이거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불리는 신자의 가장 기본되는 정체성은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좀 강하게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지금도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저를 쳐다봐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예요. 내가 삶에서 예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럼요. 제가 하는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곤욕일 거예요. 저 목사 뭐 또 저딴 소리라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 두 가지 신자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부라리고 힘주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눈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구원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힘들어요. 저도 예수 믿는 게 편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대박 난 거예요. 이렇게 물론 대박 났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크리스찬이 고생을 해요. 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없지. 예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야지만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그죠?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크리스찬이 천리역정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 길을 가는데 그죠? 천국을 향한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걸리고 얼마나 많이 시련에 걸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그죠? 낙심과 얼마나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냐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편하게 가더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 겉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는 겉면이 있는 거죠, 바울이. 앞에 메시지와 좀 다른 거죠.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따뜻함이요? 이 길을 같이 가는 자들로서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잘 견뎌내고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그저 신앙 공동체가 가진 같은 그 아픔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거거든요. 나도 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 사랑하는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며 가고 있어. 너희들도 이 길을 같이 가자꾸나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냐면 날마다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개인적 종말의 삶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세상 끝날에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오류죠. 잘못이죠.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은요, 우리가 그날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야가 아니라고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오늘이라는 종말을 사는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를 비유하면 우리는 현역 선수인 거예요. 은퇴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퇴 선수가 뭐 계속 운동하면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실력이 올라갈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은퇴하면은. 근데 현역은요 맨날 스트레스인 거죠. 맨날 죽으라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실력이 곧 나의 성적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 현역에 뛰는 거예요. 마지막 요 말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원수같이 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저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인간, 원수 같은 새끼들 막 이러면서 눈 부라리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막혀요. 우리는요, 그 원수같이 그는 그 인간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